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욕이 있느냐? 네 손과 네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의 그 목격담이 들릴 때마다 제자들은 의심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마리아 막달리나하고 또 몇몇 여인들도 예수님을 배웠다고 그러고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배웠다면서 기쁜 나머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여기서도 예수님을 봤다 저기서도 예수님을 봤다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 동안에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예고를 해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이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이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도 보고서도 못 믿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말았죠. 듣고서 못 믿는 거야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보고서는 믿어야 되는데도 보고서도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바로 자기들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유령으로만 생각하고 경악을 해버렸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화 행사를 건네실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죠. 갈릴리아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겪고 있던 제자들을 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도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러면서 소리를 쳤죠.
저는 이 모습들을 묵상해 보면서 제자들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진짜 슬픈 일이죠. 자, 당신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부활한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유령 취급을 해버리면서 기겁을 하고 아무리 당신이 맞다고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사랑하면은 두려움을 넘어선다고 그러죠.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칩시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슬픔에 애가 끊어지고 그리움이 사무쳐서 맨날 첫날 그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날도 그 사람이 그리워서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죽었던 그 사람이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면 그게 정말 무서워할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좋아 죽을 일이겠습니까? 무섭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진짜 사랑한다면 설령 그가 혼백이고 유령이라고 해도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할지라도 이 무섭기는커녕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려 오른 거죠. 예전에 사모가던 본당에 어떤 형제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부인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또 금슬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어느 날 부인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셨죠. 이 부인을 잃은 슬픔에 한동안 고삐를 끊고 술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러다가 산 사람 죽이겠다 싶어서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형제를 만류를 했죠. 부인이 지금 저승에서 남편의 이런 망가진 모습을 보고 있으면 행복해야겠냐. 술로 그리움을 달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부인 묘소에 가서 말벗이나 되어주고 와라. 그러면 부인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제서야 그 형제는 이런 제 충고에 정신을 차리고 그날 이후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석계 공업묘지로 달려가서는 이 부인의 묘소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 왔죠. 도시락을 사도록 와서 거기에 수저 2개를 놓고 내 하나 니 하나 하면서 혼자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가면서 울고 웃으면서 이 부인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풀어놨습니다. 그래도 그리움을 다 지울 길이 없어서 어느 날 그 형제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 앞에 한 번만 나타나 준다면 꿈이라도 한 번 나타나 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정한 사람이 저를 한 번도 찾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였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설령 그가 유령이 되어서 나타나더라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를 한번 보십시오. 자,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불러줬을 때 유령이라고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묘지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도 무서워 떨기보다는 주님의 모습을 뵌 그 기쁨에 오히려 라뿐히 하며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진짜 사랑하면 두려움을 모릅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한테 당신의 손과 발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믿도록 하셨죠.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당신은 살과 뼈가 있다면서 만져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그마저도 못 믿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그 제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생선 한 토막을 달라고 하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먹어주셨습니다. 환영이나 유령이 아닌 실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제자들의 의심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즈음에 그제서야 예수님은 이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라면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남기시는데 바로 부활의 정연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게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부활의 정연이 되기는 고사하고 의심과 불신앙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무려 40일을 함께 머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먼저 확고부동하게 믿어야 되는데도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날까지도 이 제자들 중에는 더러는 의심했다고 그렇게 복음은 전해주고 있을 정도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무슨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심과 불신은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바로 이런 초라한 믿음밖에 보여주지 못했을까? 마리아 막달레나를 포함해서 다른 여인들은 이루지를 않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더욱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을 보고도 의심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제자들의 삶에는 바로 순환과 죽음의 과정이 생략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온전히 그 순환의 고통을 나눴던 제자는 요한사도 한 사람뿐이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순환의 길에서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순환 고통을 나눠 갖지 않았죠. 하지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성시가 내려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나눴던 그 여인들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믿음 속에 간직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혔을 때조차도 부활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그 기쁨 속에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워지고 단단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식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겠지만은 부활신앙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 시기를 맞았다고 해서 누구나가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부활이 순환과 죽음을 거쳐서 오듯이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도 순환과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순환과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부활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제자들과 막달레나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둘 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은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서도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쳤고 막달레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서 라뿐이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배웠을 뿐만 아니고 보면서도 믿지를 못했지만은 막달레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배웠고 보는 즉시 그 즉시로 믿어드렸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그 그리움과 사랑을 드리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제자들한테로 달려가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한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부활을 체험한 사람과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어느 곤충학자가 애벌레를 관찰하던 중에 아주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고치에 들어있던 애벌레가 막 고치를 열고 나오려고 했죠. 요거 하나 둘씩 그 애벌레들이 고치를 뚫고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는 나방이 되어서 힘찬 날개질을 하면서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마리만이 그 고치를 뚫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거였죠. 고치에서 나오려고 하는데도 계속 버벅대고 있는 거였습니다. 보다 못한 그 곤충학자가 애벌레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가위로 고치의 입구를 조금 잘라주었죠. 그랬더니 애벌레가 쉽게 구멍 밖으로 쏙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곤충학자는 이내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월하게 고치구멍을 통과했던 그 에벨레는 날지를 못하고 기어만 다니는 거였죠. 그래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날개가 생기다 말았고 날개에 그 힘이 없어서 날갯짓을 해도 날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치구멍을 통과하는 그 과정들이 결국 무익한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치를 뚫기 위해서 용을 썼던 그 시간들은 나방이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순환과 죽음은 결코 무익한 게 아닙니다. 고통과 시련은 결코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살려면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서 정말 그 속에서 단련되고 훈련되어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사목생활 중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오면서 고통과 죽음의 시간들을 견뎌낸 사람들과 또 고통과 죽음의 시간들을 회피한 사람들을 다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고 우환이 들게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피하려 들고 꾀를 부리고 머리를 쓰스라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고 언제나 장꾀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다가 큰 시련 앞에 한 방에 쓰러지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눈물과 한숨 소리와 읍소도 많았지만은 그 치열한 과정들을 다 통과해서 결국은 부활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영혼들은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얼마나 단단하고 생명력 있는 영혼으로 변모되었는지 모릅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간직한 사람은 그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닥치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고 고난의 잔이 아무리 쓰고도 피하거나 달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환과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이 오리라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활을 희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숨고 달아나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부인을 해버렸던 겁니다. 부활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금의 현실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그런 고통 속에 한도 끝도 없이 처박아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스모님처럼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슬픔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끝내주시고 나한테도 부활의 날을 주실 줄로 믿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신앙이 뭐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희망입니다. 조금만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우면은 삶을 다 사는 것처럼 코를 빠뜨리고 죽을 것처럼 음사를 떨고 하나님 원망부터 하고 자기 감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현존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의심하고 하나님 안 믿어드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한테서 필요한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부활 시기에만 요구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대림 시기에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성탄 시기에도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연중 시기에도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사순 시기조차도 부활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이는 우리 믿음은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고 시련과 환난 앞에 쓰러지게 되고 고난과 고통 앞에 무너지게 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그 사람은
제자들처럼 언제든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신할 수 있는 예비 배반자들인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절대 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냉담자들로 넘쳐나고 있고 불신자 배교자들로 줄을 잇고 있는 거죠. 믿다가 믿는 게 시들해지면 냉담,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면 냉담, 누구하고 싸웠다고 냉담, 조그만 지 마음에 안 들고 수가 떨어져도 냉담, 가정에 우환이 닥쳐도 냉담, 코로나 무섭다고 냉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활신앙이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을 겁니다. 의심, 불신, 비겁함, 두려움, 완고함. 지금 이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각자가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부활에 대한 굳건한 희망으로 서 있지 못하다면 내 믿음은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시기를 사는 동안 부활 신앙부터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라고 이 부활 시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내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런 부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그런 부활 시기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부활을 의심하던 오늘 이 제자들의 불신함과 그리고 부활은 대조적으로 부활을 확신 속에서 기다리면서 기뻐했던 이 막달레나의 그 신앙을 비교해 보시고 정말 이번 부활 시기 동안에는 자신의 믿음 속에 숨어있는 그 불신앙을 걷어내시고 정말로 부활을 향한 그런 더 큰 신뢰와 의탁으로 굳건히 서 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